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의 인사를 축복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149개국 중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에 이렇게 합산한 행복 지수, 그래서 GDP라든지 국가 정세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사회, 또 범죄율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1위는 이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아이슬란드, 이어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5개 나라가 상위 5위에 속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몇 위겠어요? 대한민국은 6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은 1위고, 일본은 행복지수는 42, 중국은 52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건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6년 전에는 47위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57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61위, 올해는 62위라고 합니다.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니 대한민국 살기가 힘들다. 어젠가 뉴스에 나와도 보니까 소상공인이 나와서 이래서 이 나라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언론 보도하는데 뉴스 보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대한민국 살만합니까? 소리가 영 시원찮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참 이게 이중시민권을 가진 것 같은데 하늘나라 백성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처소에다 자기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 옆에 보면 또는 그때는 성막이라 할 수 있겠죠. 옆에 보면 대제사장이 귀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을 4번 부르셨어요. 이제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이제 엘리가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엘리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의 죄 때문에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서 어떠한 재물이나 예물로도 그 죄를 속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다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인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사무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 이 히브리어 이 아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child. 우리 나이로는 요세푸스는 이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된 걸로 봐요.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5학년 내지 6학년 이렇게 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 가문,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멸문지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애들이 알게 합니까? 모르게 합니까? 모르게 하죠. 혹시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가가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막 교회 목사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믿음 가운데 안 써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고 애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한다든지 따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하는 게 어른들의 자세인데 우리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2장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 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멸시할 거라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린아이 사무엘 12살 정도밖에 되는 그런 아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요. 어른들도 세상의 어른들도 안 그러는데. 그럼 또한 엘리는 누가 세웠죠? 대제사장 엘리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래도 말씀을 하셔야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제사장 사원으로서 젖대가지고 와서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사무엘은 엘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야기 또 대제사장 집안에 대한 그때는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신력도 없어요. 또 엘리가 잘못했으면 직접 계속 이야기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다시는 어떤 제물로도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이렇게 인색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사무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은 아주 영적인 지도력에 있어서 그 가문의 아들들도 그렇고 존경되지 못한 이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정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이 초등학생 같은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여호와의 말씀의 역사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그런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순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순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람들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거 가라고 애들은 가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부모도 어른들 이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들을 거 없다. 가라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예 못 들어간다니.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못해.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여호와의 법궤에 있는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상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열리고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는데 국가가 되려고 하면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세상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식민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에 기웃거리고 미국에 기웃거립니까? 인정받아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주권 있는 나라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갖춰져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통치 철학에 따라서 성질, 형태, 방향이 결정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바른 통치 철학이 있어야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통치 철학에 따라 어떤 철학들이 있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다스린 나라는 왕정국가지요.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영주 지역의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그 영지를 다스리면은 그 주민들이나 거주하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유시민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요. 또한 공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통치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행복할 것인가?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이상국가란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이상국가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그 국가,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면은 이상국가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철학자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통치자들이 뭐를 공부해야 되겠는가?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무슨 철학요? 통치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데,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철학자가 다스린 나라가 이상적인 왕국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지혜의 통치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 나라의 통치 철학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철학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스려지는 나라죠.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다 그랬습니까?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자기 철학에 따라 사는 시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였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죠. 또 하나님에 대한 환상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 이 사무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 자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이 아직 아침이 밝아오진 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전하게 자란 그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열고 세워가시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나은 것 같이요, 어른이 되면은 산만큼요 생각이 복잡해요.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아가지고 결정을 잘. 아이들은 순전하게, 아이들은 어리석은 유치한 거 말고 순전 아이들은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부를 때에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4번째 나타날 땐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현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은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 곁에 서 계신 분이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서서.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도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이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반복적입니다. 한 번만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부른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선지자로서 이제 커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삼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신 뭐냐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여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여시고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국이라는 이 책에서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받는 이러한 장면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주예를 간단하게 단 겁니다. 사무엘은 주께서 제단에서 섬기라고 지명하신 그 지파와 다르지 않았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다. 네 지파였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직을 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변천이 예시되었으며 어린 아이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으로 올대임, 임직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는데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이 옛 언약에는 문자대로 적용되었고 새 언약에는 비유적으로 적용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유적으로 적용됐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따라서 오셨습니까? 왕족인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오셨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지파 왕족입니다. 왕족 지파지만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어느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신국에서 그렇게 주예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 보이는데 그 주님이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오실 것을 예표했고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그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와서 처음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처음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돌을 변하여서 떡덩이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지금 떡 이야기만 자꾸 해요. 떡 이야기, 집 이야기, 주식 이야기, 땅 이야기, 세금 이야기 그것 때문에 정신없잖아요. 그러나 떡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거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되는 거다 하고 계속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그 이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 떠나라면 말씀만 하면 떠나는 거고 병든 자를 네가 나아라 그러면 나오는 거고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바 되었을 때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오늘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행복지수 만점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줄 믿으시고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불순종의 시대에 자기 철학대로 살던 그 시대에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고 가문의 영광도 가렸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리게 했고 구약 교회의 영광을 흐리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리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순전하게 자란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한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이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예배당에서 놀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성전이라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말하겠지만은 참 성전이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도 오기 싫어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가 있겠어요? 할수님들이 코로나 때예요. 할수님들 자녀들 데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인,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그게 가면은 이왕이면 영어 성경을 좀 아이들하고 같이 읽고 이야기도 하면 더 좋겠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궤 옆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옆에 있는 성소에서 자고 있는 날 네 번째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 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거든요. 쉐마 이 말은 뭐냐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이야기는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인데 사무엘이 한 말이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말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는 그대로 제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세워지는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람 앞에서 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한테나 다 순종이라고 말해 엘리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순종합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는데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요? 엘리 앞에서. 2장에는 벌써 이제 엘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멸시하게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리고 또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존경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싫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어린 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대제사장이 부르면요 어떻게 합니까? 쫓아 달려가는데 달려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대답부터 먼저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길러보면 순종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가 부르면 엄마가 부르면 예 하고 쫓아와요. 근데 불순한 애는 불러도 대답 안 해. 너 왜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 안 하노? 그러면 내 지금 바쁘거든요 이런다고. 그럼 불순종하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는 예 하고는 엄마 부르셨어요? 아빠 부르 쫓아오는 것처럼 엘리가 부르니까 밤에 자다가도 꿈결이라도 잠결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인지는 몰랐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걸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쫓아 달려가서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달려갔다는 단어가 없는데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뭔지를,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머니 젖을 뗐을 때보다 서너 살이죠? 대여섯 살,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섬겼으니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고 가정이 그립겠어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라고 봉사하는데 1년에 한 번,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여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올 때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보채야 되잖아요. 어리광 부린 게 없어요. 애가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뭐 알겠어요. 그런데 또 엘리 제사장이 정정스럽지도 않잖아요. 홈리 비나스 같은 경우는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나 제사장 무서워, 저 형아들 삼촌인지 형아들인지 무서워, 나 집에 가고 싶어 말해야 될 건데 그런 흔적이 보이잖아요.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린 흔적이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는 참으로 온전히 순종한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릴 때 자란 모습이 많이 없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경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소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도 완전한 본을 보이셨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모습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33살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놓고 눈물로써 통곡하며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누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정말 순종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행복지수가 유럽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국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철학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 말씀이 순종하고 나가면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30년 전에 전방에 1년 선배인 구목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저는 까마득 잊었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 목사님, 내가 30년 전에 이제 내가 먼저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정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사 갈 때에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그게 평생 잊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하는 집에서 저는 아마도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목사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사 가시는데 군인 관사 이거 참 힘들고 춥고 그런데 앞으로는 살아갈 때 이 군인 관사보다 좋은 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한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어거스틴은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즉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니 그 왕국 백성답게 온전히 순전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에 말씀 속에 감춰지는 약속과 약속 속에 감춰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지수 만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